쓰고 단 하나님의 말씀, 쓰고 단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신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먼저 70인명으로 보면 헬라말로 이즈키엘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에즈키엘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예헤즈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예헤즈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없이 약하죠. 근데 그 땅에서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에스겔이 또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앞부분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랬습니다. 30째 해, 에스겔은 30살이 되어서 예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 했던 사람인데요?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이름이 부시예요. 그리고 본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역할을 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돌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와서 성전이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30살에 세우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느냐? 넷째 달 30째 해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죄송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랬어요.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때 30살이 돼서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몇 살일까요? 25살입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다니엘은 그때 22살이었는데 3살 차이예요. 언제까지 그런 예언을 하느냐?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스크린을 보세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27째 해는 포로로 끌려온 지 27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바벨론 땅에서 22년 이상을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잡혀온 지
25년부터 27년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3번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온 때가 주전 603년이에요. 그때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2차 포로가 597년인데 그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593년에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3차 포로로 끌려온 것이 나라가 다 망한 주전 586년이고 시드기야 왕이 그때 끌려와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내용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왕국은 아직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받고 전하게 되는데 전하는 대상은 누구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살펴볼게요. 아버지가 제사장 부시예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식에 대한 기록은 없고 아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아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9년 만에 죽습니다. 사별합니다. 에스겔 24장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9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3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3절 보세요.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또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언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3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돌봐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깨어있도록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 그 역할들이 에스겔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줬는데 그들이 안 듣는 건 네 책임이 아니지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가지고 네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너한테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가? 이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파괴된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가 다 망가졌을까? 영광스럽게 회복될 새 성전은
과연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는 성전 파괴, 또 하나는 성전 회복. 이게 에스겔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에스겔서의 구조를 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어느 예언서보다 소명의 이야기가 길어요. 재밌어요. 두 번째, 4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그가 말로 예언하지 않고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뭘로 예언하냐? 비유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예언이에요. 10가지 비유 예언이에요. 한 장에 하나씩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 나라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1장부터 24장까지만 볼게요.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까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은 좀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세 예언자들에 대한 강해 설교나 설교 말씀을 찬찬히 꼼꼼히 그 본문을 다 다뤄서 말씀을 전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이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먼저 여러분 1장을 봅시다. 자, 1장부터 이제 가볼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갔던,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에게는 성전을 잃어버린 것, 성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30살 되던 해에 1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너무 한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마차를 타시고 이 바벨론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내 생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앞에, 옆에, 뒤에 이 사면에 걸쳐서 내 신비한 영적 생물의 형상을 한 그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앞에는 사람의 형상, 오른쪽은 사자의 형상, 왼쪽은 소의 형상, 뒤쪽은 독수리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이 4개의 날개를 갖고 두 날개로는 포덕포덕 이렇게 날고, 그리고 두 날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겸손히 자기의 몸을 가린 채 그렇게 날라서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광채를 내면서 저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번쩍번쩍한 게 보이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2장 보세요. 2장에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세요. 2장 8절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뭐예요?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들, 재앙의 말들이 가득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꿀꺽 삼켜요. 환상 가운데.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죠? 쓰죠. 왜냐? 재앙의 말씀이니까. 슬픔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니까 써요. 그런데 그걸 싹 삼켰더니 그게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그래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도 결국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게 아무리 엄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고통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뿌리는 사랑이고 그건 우리를 향하여 큰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아멘 하고 받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자, 3장 보세요. 3장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 에스겔을 부르시지요. 17절입니다.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치라. 그랬어요. 이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면 에스겔의 책임을 면하지만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3장 22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여주신 에스겔에게 먼저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어느 시점까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26절 보세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타협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말 못하게 그렇게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전해야 되는지, 언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유다 왕국 멸망에 대한 상징 행위와 행위 예언과 그 다음에 심판 예언입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어요. 이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게 593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언제 멸망하느냐? 586년이에요. 7년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4장 5장을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로 하지 않고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1장부터 3장,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토판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세요. 모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토판으로 그대로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들이 공성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언덕을 흙으로 쌓아서 정복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행위로 보여주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옆으로 한쪽으로 누워서 지나게 하세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하나님이 왼쪽으로 누워서 지나게 하세요. 밥도 누워서 먹어야 돼요.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왜 390일이냐? 하루가 1년씩이에요. 그래서 왜 390일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솔로몬의 배교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기간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390년이에요. 그렇게 누워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반대로 이제 40일 동안 남유다 왕국의 속죄를 위하여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줄로 꽁꽁 묶어두실 때까지 그렇게 지나게 하세요. 꽁꽁 묶는 건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밧줄로 꽁꽁 묶일 때까지 390일 그리고 40일 이렇게 속죄를 위하여 행위로 그 바벨론 땅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말씀이 아닌 행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390일 동안 그 누워있는 동안에 원래는 인분,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게 하세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스스로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똥을 소똥으로 바꿔주세요.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요. 이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과 떡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떡을 390일 동안 먹게 하세요.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 하나님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게 하세요. 에스겔에 대한 그림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화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하나님이 저울로 재서 3개로 나누게 하세요. 이 3개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머리털을 첫 번째 것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칼로, 세 번째는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이에요. 너희 가운데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행위로, 말이 아니라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은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6장 7장 보시면요, 6장 7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7장 20절 볼게요. 7장 20절, 21절, 22절까지 볼게요. 에스겔 7장 20절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우상으로 예배가 망가지고 성전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깨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상의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들 안에는 그 내면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오물로 만드시고 약탈하게 하시고 더럽히고 또 포악한 자에 의해서 다 더럽혀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던 성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에스겔 10장 8절 보세요. 아, 18절입니다. 죄송해요. 네. 에스겔 10장 18절이에요. 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제 떠난 거예요. 뭐 한 것처럼 그 예언이 나오냐면 이사 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그 성전에 영광을 부어주셨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걷어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신령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사 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18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또 주세요.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사형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연단이 끝나고 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잘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울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에스겔 12장 가시면 이번에는 포로 생활에 대한 두 가지 행위 예언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번에도 말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 행장을 갖게 하세요. 행장이라고 하는 건 이삿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사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사가는 모습을 짐을 짊어진 채 에스겔이 막 마을을 다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두려움에 떨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에스겔이 두려움에 벌레를 떨면서 음식을 먹어요. 이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황폐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13장, 14장 보시면요, 거짓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4장 10절 보세요. 14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0절 보세요. 두 가지를 심판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시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짓 예언을 소망하고 거짓 예언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죄악도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과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고 죄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 다음 15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10가지 비유의 예언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15장 보시면요. 15장은 무익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무익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무익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를 불에 던져버리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포도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장 보세요. 16장은 음란한 아내의 비유예요. 음란한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결의 약속, 결혼의 약속을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9절 보세요. 59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음란한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대 백성들이 행음하였으므로, 신성한 결혼의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장 보세요. 17장은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유대 왕국은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을 청하게 돼서 바벨론의 공격을 자초하게 돼요.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해요.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귀족을 뜻해요. 이들은 바벨론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집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백향목과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왕국의 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왜 그들을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파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 보세요. 신포도의 비유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되느냐 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어요. 뭐죠? 아버지의 죄값을 자녀들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포도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죄값을 자녀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19장 보세요. 19장은 애가의 말씀이에요. 어떤 애가의 말씀이냐?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에 대한 애가예요. 다윗 왕조가 있는데 그 다윗 왕조가 젊은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애가예요. 다윗 왕조가 그 왕들이 젊은 사자와 같았는데 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우람했는데 그게 이제 다 쇠약해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슬퍼하는 그러한 애가의 말씀이에요. 자, 20장 보세요. 20장은 불타는 남쪽 숲의 비유예요. 20장 끝부분 보세요. 45절부터 49절에 그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남쪽 숲은 어디냐? 남유다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남유다도 불심판을 받아 불타는 숲이 될 것이다. 이 불타는 남쪽 숲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예언이에요. 21장 보세요. 칼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칼을 빼셔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22장 보세요.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가 핵심인데 쇠를 풀물 속에 넣어서 그 쇠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바로 22장의 내용이에요. 23장 볼게요. 23장은 음란한 두 자매가 나와요. 음란한 두 자매의 예언이에요. 비유의 예언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예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자매가 함께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음란한 두 자매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24장 보세요. 마지막은 녹슨가마의 예언이에요. 녹슨가마로 비유한 녹슨가마 비유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불을 피워도 녹이 떨어지지 않는 녹슨가마와 같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안 해요. 빨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슨가마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18절에 24장 18절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애통하지 말라고 하세요. 애도의 시간을 갖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멸망할 것을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이에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리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슬퍼할 겨를도 울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 교만함으로 거절해요. 지금 편안할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돌이켜라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예배 가운데 돌이켜라. 가정에서 가정생활 가운데 돌이켜라. 또 직장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돌이켜라. 마을과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이 돌이켜라 하시는 게 없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돌이켜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역사에